세례를 받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지요. 세례 예식, 성 만찬 예식. 이것은 이미 교회가 처음으로부터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성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의 39번째 시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를 바꿨지만 저희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성찬과 세례 예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소요리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이걸 먼저 지난주부터 땡겨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성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우셨는데, 지난 시간 요약 91에서 95문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약.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례는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자, 절 보시면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럼 말씀이라 그러셔야 돼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의 방편,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과 성례예요. 일반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럼 세 가지예요. 말씀, 성례, 거기에 하나 합쳐서 기도.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은 마지막 부분을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순서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책임지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믿으시죠? 그리고 말씀과 함께 시행되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는 역시 기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공급받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딴 거 안 하시면 돼요. 딴 거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성례, 기도만 붙들고 계시면 은혜 누리며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실은 헌신도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 내가 어떤 일들도 맡아, 이런 것이지, 어찌됐건 은혜의 방편,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말씀, 그 말씀에 덧붙여지는 성례, 그리고 기도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성례를 살펴보시는데, 오늘은 이제 세례와 성만찬을 원래는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 2번밖에 못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4문 물을 테니까 답변하세요. 94문. 세례가 무엇인가? 예, 제가 95문을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예, 96문입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 예, 97문을 묻겠습니다. 합당한 수찬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예,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이제 보시면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저희 추수감사주일 뿐 아니라 기존에 하던 대로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좀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례 예식을 좀 이렇게 구별되어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례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수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금까지 성례 예식을 참석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데, 이것이 성도를 살리며 얼마나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던 대표적인 교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성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례는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캐톨릭과 우리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캐톨릭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별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 심각한 논쟁이 일어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뭘 인식하셔야 되냐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안에서도 논쟁을 했겠냔 말이에요. 칼빈과 루터와 쯔빙글레의 견해가 서로 달랐어요. 지금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침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금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성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성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 예식. 자, 우선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치는 예식이에요. 자, 우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을 사용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 다들 아시죠? 더러운 거 뭘로 씻어내요? 물로 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예식은요, 우리에게 그 위대한 신앙의 교회를 눈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물로써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지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를 물로써 세례를 베품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세례는 분명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믿으세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물은 맛있습니다. 물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삼다수냐, 뭐 아리수냐 이런 거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세례를 베풀 때 다 기억하시죠? 목사가 이제 세례를 베풀 때 협력하십니다. 장로님들이 협력하시면서 성찬기를 이렇게 세례기를 옆에 들고 계실 때 목사가 이제 세례를 주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니,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게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게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이름으로 베풉니까? 뭐가 맞습니까? 농담 같지만 이 논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식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성령님께 능력이 달린 거지 사람이 무슨 좋은 물을 쓰느냐의 능력이 달리지 않았다. 그래서 물 부음도 괜찮고 물 뿌림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물 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건 뭡니까? 침례라고 하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논쟁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모든 세례가 침례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아시죠? 침례교가 왜 침례교인 줄 아십니까? 침례교단 아시잖아요. 기독교 침례회 있잖아요. 왜 침례교가 침례교인지 아세요? 거기는
침례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인데 만일 침례교로 가요. 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평신도로 가든지 침례교로 가서 제가 침례교인이 되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되게요? 침례부터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침례를 받지 않고 물뿌림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침례만 세례라고 인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침례가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은 재세례파라고 들어보셨죠? 이 말이 의미가 이거예요. 재세례파, 다시 세례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어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재세례를 받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탁월한 이단들은 거의 다 재세례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좀 구별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지나쳤죠. 지금도 다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은 좀 없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중생, 거듭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 또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분명히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재세례를 받는다는 것, 다시 세례를 받는다는 것, 다시 중생한다는 뜻이고 다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건 신학적으로 당연히 틀리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실제입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국의 교회들은 뭐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자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좀 부인합니다. 그리고 공산당 아래에서 실제로 어떤 주석의 어떤 공산당의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실은 중국에 드러난 교회들은 조금 약간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삼자교회에서 받았는지 어떤 교회에서 받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분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새가족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중국에서 받아서 좀 찜찜하다. 왜냐하면 다들 중국산 그러면 못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실제 이거 진짜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 다시 세례를 좀 받으면 안 되겠냐고.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진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중국에서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하니까 제대로 좀 세례를 한번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를 좀 다시 받으면 안 되겠냐 이랬거든요. 그분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걸 가르쳤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세례라면,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실은 그 공동체의 어떤 합법적인 교역자들에 의해 실행이 된 거라면, 만일 그 교역자가 노예나 교단에 의해서 그의 직무를 정지당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교역자라면 그가 베푼 세례는 정당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때로 그 예식에 동참하지 못했더라도 그 예식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세례를 베푸는 거,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그 믿음을 물로 인치는 거지,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캐톨릭적인 오류예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본인의 믿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예식은 합법적인 예식이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예식이 수행되었으니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하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 끊임없이 행해지는 세례 예식에 동참하며 내 신앙을 확인하시고 더 믿음 안에서 살기로 수고하시면 됩니다.
그걸 거기다가 아이 그래 그냥 찜찜하니까 중국산 좀 찜찜하니까 한국산으로 다시 한번 받아 이러면 제세를 된다니까요. 이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학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군대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가지고 얘가 뭣도 모르고 저한테 엄청 혼났죠. 걔 지금 신대원 3학년이에요. 웃기죠? 그래서 어제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를 때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젠 아셨잖아요. 그쵸? 이젠 아시니까 이제 다시금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런 허물이 있었더라도 이제 진리를 밝히 알았으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고 이 성례는요 원래 구약에 보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의 예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자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들이 이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구별된 의식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게 했어요. 이것이 동등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각하셔야 될 뿐 아니라 그 자각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의 예식을 보면 남자들이 정상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남자들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율법에 보면. 그렇죠. 몇 살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보세요. 난지 8일 된 아이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러고 난지 8일 된 애가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8일, 태어났을 때 8일째 되던 날이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난지 8일째 되는 애가 정말 정결한 믿음으로 나 할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안 갔지. 난지 8일 된 애가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할례를 받은 아버지가, 그리고 그 할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어머니가 그 신앙 안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예식, 할례예식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뭘 보여주냐면 신앙의 공통체성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향력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자꾸 이 성례를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때 권면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주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이니까 믿음으로 동참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이 성례 예식을 우습게 여기고 있을 때 그걸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영향력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난지 8일 된 아이가 할례를 받았어요. 이미 그 몸에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부모의 믿음으로 어린아이에게 뭘 베풀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목사님 세례해 주세요. 그 말할 나이에 유아 세례 받으러 안 오는 거 알죠? 저희는 유아 세례 몇 살까지 베풉니까? 만 2세 전에 베풉니다. 만 2세 전에. 그래서 누구의 믿음으로 나와요? 부모의 믿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유아 세례 문답들 다 해보셨죠? 뭐 안 해보시는 우리 유아 세례 문답하면 누가 문답해요? 애가 문답해요? 아니에요. 부모 신앙. 얘 데리고 신앙생활 잘 하겠는가? 신앙의 본을 보이겠는가? 부모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기로 헌신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세례 예식 임하겠는가? 부모에게 얘기하는 부모에게. 물론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요?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베풀지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 또는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 알미니안 교리 또는 펠라기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아세를 그래서 안 베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입술로 실제로 고백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실은 그 구절을 좀 오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미니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아세를 거부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이 받았어요. 그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 이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영향력, 특별히 영적 가정의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신약 성경 역시 이것을 지지해요.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간수의 집에 갔잖아요. 간수의 집 식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들을 때 온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우리가 어찌 이들에게 세례 베풀을 그 말이요. 다 베풀었어요. 어린아이라서 안 베풀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아세례는요, 분명히 성경이 지지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유아세례를 만 2세 이하 아이들에게 베풉니다. 그러면은 유아세례를 혹시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때문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아셔야 돼요. 만 14세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우선 뭐 합니까?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쵸? 자, 학습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오죠? 그쵸? 그럼 목사님, 성경에도 없는데 그거 왜 해요? 왜 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례는 귀한 예식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 교회의 거룩성과 성례의 순결성을 지켜야 돼요. 게다가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믿음 안으로 살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비록 성경에는 없지만 학습의 기간을 두는 이유, 또는 새롭게 예수를 믿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만 14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학습의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교회와 성례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래서 학습의 기간을 두며 세례의 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이것은 분명 율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대로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종세례라고 아세요? 죽기 직전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학습 있다가 받고 6개월 있다가 세례 받으세요. 안 그래요. 가서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의 신앙을 견고히 할 뿐 아니라 교회와 성례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교단은 학습과 세례의 과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것을 따르시는 게 좋겠어요? 안 따르시는 게 좋겠어요? 따르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개인에게 유익하고 교회의 성례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 그것은 필요한 일이에요. 물론 그러면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세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 교단으로서는 지금 그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총회 때 상고 하나 헌의안이 올라갔어요. 어린이 세례를 우리 교단이 좀 인정해야 된다는. 실제로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세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총회 때 헌의안이 돼서 올라갔고 그게 신학부로 넘어갔어요. 제가 봐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언제나 개혁되는 교단이에요. 분명히 성경대로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교단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학부로 넘겨갔으니까 다음번 이제 뭐 총회 때 그게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신학부에서 내려가지고 총회에서 어찌됐건 그 전에 뭘 하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어린이 세례가 조만간 시행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4세가 되기 전에 애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14세가 되기 전에 애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상적으로 좀 교회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소요리 문답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게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학습 또는 세례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했게요. 몇 문인지 아세요? 소요리 문답이?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나? 그쵸. 107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적어도 교육을 심도 있게 한 다음에 학습을 주든지 세례를 주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어린이 때부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린이 세례를 좀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애들이 자꾸 떠나가는데 그게 좀 아이들을 좀 신앙 안에서 붙들 수 있는 한 방편이 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뭐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은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좀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웬만하면 유아 세례 말고 어린이 세례가 시행이 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더 나아가서 성만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 걸 아시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피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성찬의 예식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유월절이라는 예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은 몇 가지 재앙과 관련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관련되죠. 그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하루 저녁에 애굽 땅에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든 첫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첫 것이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을 죽였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은 어떤 밤이냐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이 임했던 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임했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어린 양을 잡아 죽여 그 양을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발랐어요. 살과 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 이게 유월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한자로 번역이 돼서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유월절이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에겐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임했던 그 밤에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이미 구약의 유월절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죠. 이걸 기억시키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캐톨릭은 이걸 화채설이라는 교리로 이렇게 이단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부가 이렇게 축성하고 나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면 안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띄어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진짜로 그 화채설이니까 그 예수님의 살이라니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살을 띄어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부활한 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교리예요. 근데 캐톨릭은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는 크게 쯔빙글리와 칼빈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쯔빙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칼빈은 그것은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주는 방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교회는 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취합니다. 실은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칼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다시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렇죠? 만약에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그러하고 교회의 예식의 순결성을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예식을 훼손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세례를 줘요. 성찬의 떡과자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떡과자를 받습니까? 아니죠. 세례 교인에게만 떡과자를 주죠. 왜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례 예식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예식을 통해 상징하는 바 우리 주님의 떡과 피를 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희생 사역을 아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찬 예식은요, 그 떡과 잔을 받는 것은 반드시 세례교인이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성도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성별이에요. 이 예식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거지 차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겠냔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다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몸을 받고 한 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예식에 참석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입니다. 가슴 아픈 건 이렇게 이 성찬 예식이 원래 그런 예식인데,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를 확인하는 예식인데, 간혹가다 종종 성찬 예식이 끝나고 싸우시는 일들이 발생을 좀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봤어요. 참 가슴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성찬을 나눈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를 확인한 게 성찬 예식인데, 그 예식이 끝나고 회의를 하면서 싸우는, 이건 너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성찬의 예식은 너무너무 존귀한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신앙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요 실은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성례를 기억하시면 우선 떠올리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세례나 성찬이나 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언약의 의미, 언약. 할례가 뭐였어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징표였잖아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라는. 성례 예식, 유월절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 게다가 그 언약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은 영원히 견고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성례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와 친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례의 예식을 하시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이지 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례 예식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목사가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는 교인과 혼자 몰래 당회실에 가서 베풉니까? 아니면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베풉니까? 그렇죠?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 세워서 고백을 듣죠. 문답하잖아요. 세례 문답 다시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예로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앞에서 공포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제가 박신덕 권사님 이따 조용히 오세요. 그래서 권사님 혼자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온 교회가 다 같이 하나요? 이게 왜 이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이랑 저랑 같은 교회예요. 아브라함이랑 다윗이랑 저랑 같은 교회라니까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실은 하나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영적으로 모든 교회는 하나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에게 합당한 가견적인 또는 유형적인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과 내가 같은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같은 교인이긴 하지만 다윗과 제가 같은 교인이긴 하지만 한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성례를 베풀 때 영적으로 하나된 교인임을 확인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에 한 가견적인 교회, 한 유형적인 교회의 회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례 베풀 때, 목사가 세례 베풀 때 분명히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애합동 측 대강중앙교회 세례 교인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한다. 어디 교인 되었음을? 대광중앙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섬기시나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이게 성례 예식을 통해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예식을 참석하실 때마다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내가 굳게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왜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합당한 수찬자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 어디 있죠? 앞에 보시겠어요? 앞에 보시면 96문 보세요. 96문 보면 답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재정에 따라 떡과 잔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다. 합당한 성찬 수찬자들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 참여하지 않고 그의 몸과 피 그리고 그의 은혜의 은덕에 참여하며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아 은혜 안에서 성장해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97문에 보면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식을 따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주님을 통하여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각오.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각오. 성찬 예식을 하실 때마다 내가 이 교회에 접붙여진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걸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예식은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성례 예식의 중요성을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예전에는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성례의 여식을 중히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귀한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하실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